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우리 합독은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는 살린 자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연이 아닌 섭리,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재산의 회복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한편 이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계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순종할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는 말로 사실은 엘리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의 말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7년간 기근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즉 빨리 이사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넘어라는 뜻으로, 즉 엘리사의 말임에도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은요, 수넴 여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남달랐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이 태도가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복입니까?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귀한 그리고 재산의 회복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와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명절 첫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묵상 중에 주시는 말씀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복된 명절 보내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에 6절까지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 재판을 청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냄 여인은 기근으로부터 떠나 있던 이 7년의 공백 기간 동안 왕실 재산으로 기속되어 있던 자신의 집과 자신의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에 수냄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즉 남편 없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여인 혼자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수냄 여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불리할 뻔했던 재판 청구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고 재산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재판 청구 사건들이 수냄 여인에게 유리하도록 절묘하게 이루어진 까닭은, 즉 이유는요, 왕 때문만도 아닙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도 아니며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연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잘 풀렸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적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태도와 그리고 순종하는 명절을 보내므로 지켜주시고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